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철을 가며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설교자가요, 목사가 가능한 그 설교 중에서요, 그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내놓거나 또는 살펴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듣기에 좋은 또는 편한 설교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섰을 때 참 이런 죄의 문제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는다라는 건 그렇게 편치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죄라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서는, 신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정성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까지 가지는 못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여지는 이 사진은 중국에서 스완성에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한순간에 매몰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한 사진이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게 했습니다. 지진이 suddenly 콜랩이 되니까 저녁 식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엄마의 손에 아직 젓가락이 들려져 있습니다. 젓가락이 들려져 있는데 지진이 덮치니까 어린 딸을 가슴에 안고 함께 생을 마감했던 이 사진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죽음을 각오한 출산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산의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키움의 아픔이 많을수록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너 아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라의 자녀들이 옆에 있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하면 당할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엄마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더 강하고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인간의 사랑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는 앞에 있는 죄라는 부분을 다 띄워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닿을 정도로 시리어스하게 느끼지 못해요. 성도들이 또는 크리스천들이, 또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 salvation, 이거에 대해서 그 단어를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없었고 피 흘림도 없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만한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못 느낍니다. 마치 자녀를 양육할 때 고생하지 않고 키운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얼마나 삶이 터프하고 어렵고 가는 여정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 모든 것을 하나로, 궁극적으로 하나로 한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길에 나가서 영혼들을 향해서 어프로치를 해줍니다. 그러나 대부분 듣는 사람들이 이 구원이란 그 단어를 왜 그들이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가슴에 품을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제3자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3인칭이에요. 1인칭인 나 때문이라고 접근이 돼야 되는데 third person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풋볼을 보시거나 베이스볼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바스켓볼을 보시거나 관중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잘한다, 좋다, 이런 그런 3자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도 3인칭으로 쓰면은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와는 동떨어진 것, far away, 전혀 무관한 것,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한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가라는 sin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본질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피부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론의 주제 정도로, 디스커션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앞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왜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야 하는가, 토론의 주제 정도로, 그리고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피상적인 부분으로 어프로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런가 보네, 이런 토론의 주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스토리입니다. 다윗 왕은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요즘 번역은 맞는 사람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 삶을 보면은 하나하나를 보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을 제가 받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요, 그가 사울에게 쫓깁니다. 사울에게 쫓기는데 24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굴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부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였으니 내 속에는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인터프리트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세상의 이 넓은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때 다윗이 나도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기름을 죽일 수 있는 모든 오퍼튜니티를 갖고 있었고, 그 부하들의 그 서제션에 대해서 내가 그래, this is the best opportunity,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곧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벤 후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메이징한 고백입니다.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8에서 11절에 보면은 두 번째 기회가 다시 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네. 여기는 무슨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아니, 지난번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목매한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제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내가 단번에 내가 끝내버리겠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This is the best opportunity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whoever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리고 그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이 정도의 왕이었어요. 사무엘하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에서 12절에 보시면은 사울 왕이 죽습니다. 아마 보편적으로
드디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그가 죽었구나.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신나죠. 이제서 내 시대가 열리는구나.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러겠죠. 그때 그는 이렇게 11절과 12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오점 하나가 드러납니다.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그리고 그것을 커버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술수를 써서 집에 가서 자라. 그것도 안 통하니까 전장 맨 업프런트에 집어넣어서 그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나단 선지자와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그렇게 진정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왕이 왜 such a little tiny thing에 이기적이며 그렇게 천박한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7절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인데 너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줄 수도 있는데, 수많은 여자들도 줄 수 있는데 이게 왜냐라는 거야. 왜냐? Why? 부족했으면 야, 애야, 내가 너 더 줄 수 있었어. 근데 너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자, 던지는 질문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워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다윗이 왜 이렇게 천박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Why? 여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죄 하면은 아담과 이브 생각하고요, 애플 정도나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 정도로 생각을 해서요, 사람들은 아주 쉽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소속되지 않는 것들. 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필요성, 이런 것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서 우리를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파워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질투 또는 시기, 악독 또는 반감, 그것이 한번 들어오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점령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이 있습니다. 지금은 손이 가리지 않으면은 모든 시야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손을 여러분의 눈앞에 한번 딱 두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뒤에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시기라는 것이 눈앞에 들어와 버리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악독이라는 죄성이 나에게 가려지면은 그 뒤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정욕의 죄가 다윗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사로잡혀서 그의 모든 것을 제압시켜 버립니다. 그가 왕이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모든 것을 제압을 시켜 버립니다. 생각조차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가 정상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이라면은, 한번 재밌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옵니다. 11장 21절에 보면은요, 이제 다윗이 술수를 써서 안 되니까 전선 맨 앞에 가서 죽게 하라라고 부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선 맨 앞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여룹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더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부하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니네들 왜 전선 앞으로 갔느냐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왜 죽게 됐느냐라고 패배의 일을 하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라. 다윗 왕이요, 우리야 죽었어요. 가당치도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오직 승리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충신의 죽음에 대해서 울며 통곡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가 그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그 부하가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도 자부심도 아니고요, 오직 불타는 정욕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덮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신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요, 우리는 굉장히 아주 취입하게, 연약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이란 그 인물, 그 엄청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인물이 정욕이라는 하나의 씬에 들어갔을 때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Just sad. 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judgment,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한번 거기에 소속돼 버리면은 모든 판단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죄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그래요, 다윗의 스토리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죄가 나를 한번 컨트롤 하게 되면은요, 누가 나를 업셋을 시켰다고 합시다. 화를 내게 한 거예요. 나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근데 화를 내게 한번 팍 찔렀다면은 죄의 힘이 모든 것을 사로잡고 폭발하면은 평소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팍 튀어나옵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입을 것인지 one matter.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터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올 거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결코 연약한 포임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혀가 한번 오픈되어지면 불살아버립니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가정을 부록시키는 것, few word에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술에 빠진 사람이요,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사람 얼굴을 가졌는데 마음은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와 자식이 얼마나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원매로 내가 한 잔의 술을 위해서, 마약의 한 샷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바쳐버리는, 매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어떻게,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doesn't matter. 나는 그것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식도 팔고 아내도 팔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경히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엄청납니다. 죄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죄는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1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안 보이거든요. 한번 빠지면 안 보여요. 이게 가려지면은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가난한 자는 암양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한 자가 손님이 왔어요. 자기 거 갖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 거 잡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때 나단 선지자가 7절에 다윗에게 이르시되 That's you.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That's you.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개인적인 팩터들, 또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내용들, 또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 포장을 다 벗겨버리면은 죄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죄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제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아픔입니다. 고통이고 많이 쓰러지는, 넘어지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문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인 것,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위대한 것은,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이 고백입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야. I have sinned.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It's amazing한 부분이에요. 심각한 부분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 죄를 치료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해줍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치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로메르끌이 나오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죄성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를 원하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들을 때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말씀해 주었을 때 그가 깨닫게 됩니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창고가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온갖 스토리지로 그냥 잔뜩 차 있었습니다. 저희가 쓸고 정리를 했습니다. 쓸면 쓸수록 먼지가 푹푹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씀은 보면 볼수록 먼지가 푹푹 일어납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더러운 부분들이 푹푹 다 일어서서 다 온 사방에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지가 안 나기 위해서는 물을 뿌려주면 됩니다. 물을 뿌려주면 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첫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로 갑니다. 그러면은 나의 몰골이 참 추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로 씻으면 됩니다. 씻어주면 됩니다. 해결책은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걸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두 번째 것이 나옵니다. 이 참 어메이징한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 다시 읽으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기서 끝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해도 죄성은 씻겨져야만이 가능합니다. 과거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컨디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That's the key. 죄성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지 마시고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가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